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사사들의 통치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사울왕이 나오기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통치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부터 사사가 계속 통치하다가 사울왕 나와서부터 사사시대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한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지고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죠. 2세대들이 여호수아 통치하에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미 이제 2세대들도 거의 세상을 떠난 이후 세대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오늘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의 땅에 가서 살다가 완전히 작살이 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물고기가 아무리 흙탕물이 일어나도 그 흙탕물 속에서 참고 있어야 맑은 물이 바뀔 때 오히려 잘 살 수 있지. 흙탕물이 일어난다고 냅대 뛰어나와 버리면 그만 뛰어나오는 그 순간에 물고기는 죽습니다. 유다 땅에는요, 이스라엘 땅이죠, 사계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계절이 또렷했는데 그만 사계절이 우리나라도 없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고 딱 2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여름이고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 때, 겨울에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기 때라 그러면, 겨울이라 그러면 보통 10월 11월입니다. 우기 때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는 가을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3, 4월에 비가 와야 이제 수확이 잘 연결어집니다. 곡식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잘 연결어서 이제는 풍년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와버리기나 비가 안 오게 되면요, 그만 한재가 옵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들면 참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지요. 이 땅의 사사시대에 우상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치는데 한재가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징벌을 내릴 때 칼을 보내기나, 칼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온역을 보내기나, 온역은 유행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한재를 보내면 흉년이 됩니다. 가뭄이 오니까. 그런데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유대 땅이라는 나라가 한재가 왔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나라의 전체가 재앙이 오니까 뭐 베들레헴 동네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땅을 찾아갑니다. 그 땅에는 풍족해요. 살기가 좀 좋아요.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고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땅, 내 몸 편할 곳을 찾아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오도 잘 버티고 살아가요. 좀 괴롭지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유독이 이 한 가정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에브랏, 그래서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나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가장이 남편이죠.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데리고 네 식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건너갔다 그랬죠. 모압은 요단강 저쪽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냐?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할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지역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가도록 인도한 가장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야지 내 몸 하나 편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이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역경이나 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와서 우리 식구가 고생하면 안 되겠네. 이 엘리멜렉이 내 식구를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당히 찌푸러졌겠죠. 다른 사람 가지도 않은 땅에 너가 몸이 좀 육체가 좀 편하려고 그 땅에 가느냐. 대들보를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가게 막아주면 되지 않느냐. 막아주면 이들이 갔겠어요? 안 가지. 그러나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본인이 알 수가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요단 동편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삽니다. 이 땅으로 인도한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만 쳐버렸습니다. 잘 살라고 갔던 땅에서 초산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재미를 붙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국 땅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요, 허영청하지요. 흉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와버렸습니다. 흉년보다 더 험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사니까 또 결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종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은요,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지, 인간 편에 잘못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하니까 그 10여 년 동안 살았죠.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결혼을 시키니까 이것도 걸려듭니다. 첫 번째 잘못된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해 하실 거예요. 둘째는 뭐 그 땅에 사니까 여러분요, 결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요사이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을 제대로 못합니다. 참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안 할 말로 모압 땅에 살았지만은 이제 며느리 보려고 할 때는 베들레헴 지역 고향 땅 세대기를 찾아야 되겠는데 또 그 지역 여인을 얻습니다. 큰아들이 말론이라 그랬죠. 장가 보냈습니다. 그 맏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기론이 또 장가 보냅니다. 딸을 모압 여자의 딸을 취해옵니다. 그 여인이 루스입니다. 결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결혼되니까 기론과 말론을 쳐버렸습니다. 그만 거기 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내가 마음의 생각을 잘 못했든지 또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인간 생각, 인간 마음대로 하다가 모압 땅으로 끌고 간 남편 죽여버렸죠. 모압 여자 어떤 두 남자가 기론과 말론을 죽여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시대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사건이라 그랬죠. 사사시대는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통치 시대 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가는데 사울이 통치할 때까지 이제 사사시대에 계속 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막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를 복걸하니까 그만 허락한 왕이 사울왕이죠. 그 사이에 통치기간이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뭐 파란만장한 세월이 많이 흘러갔겠죠. 그런데 딱 이 한 가정을 선택해서 성경 한 권이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왜 이 가정이 모압을 왜 갔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을 왜 갔는가요? 아마 남편의 가장으로서
내 식구를 잘 먹이고 잘 살고 흉년을 잘 넘기기 위해서 갔겠지만은 바로 돌아와야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한번 자리 잡으면 못 돌아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첫째 걸려들어서 가장이 흉년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딸을 또 맞이하지 않고 이방 여자를 얻게 됐죠.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족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맞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내가 이삿짐을 꾸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올 때는 넉넉하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는 다 틀어버리고 맨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재가를 해라. 젊은 나이에 그냥 살 수가 없어. 다시 재가를 해서 잘 살도록 해라. 만약에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서 아기를 낳는다 하자. 네가 그 아기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대 결혼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 부모 형제 땅으로 가서 이제는 세상 말로 팔자를 고쳐서 살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룻에게 너도 제가 해서 잘 살도록 하라고 시어머니가 권면하니까 16절 18절에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절대 나는 육의 만족을 찾아서 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팔자를 고치고 잘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님 백성이 내 어머니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지. 나는 이제는 내가 한 번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고 참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나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으면 죽음으로 나눠지고 갈라질 때는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언제나 먼저는 어둠이라 그랬죠. 나오미는 어둠이라 어둠을 찾아가 버리고, 룻은 빛이라 항상 둘째는 빛이라 그랬죠. 2차적은 빛이 룻이 시어머니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두 사람이 이래 됐습니다. 두 여자입니다. 두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이제 남편들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이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두 자부를 데리고 어쩔 수가 없어서 큰 자부는 돌아가라니까 돌아갔고 작은 자부는 어머니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왜 쳤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이방 땅으로 남편 따라간 것, 둘째는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것. 하나님이 나를 쳤다.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누굽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흉년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됐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왜? 모압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살림을 꾸리고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은 그래도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나갔더니 내가 여호와가 나를 텅텅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피어서 돌아오게 했다 이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할 때에 가지 말았을 걸. 이 아들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말렸을 걸. 하나도 말리지 않고 다 은혜대로 순리대로 하다가 텅텅 비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라라고는 뜻은요, 사랑스러운 자, 복스러운 자, 즐거운 자, 은혜로운 자, 감미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죠. 정말로 즐거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은혜로운 여인이 이제 그 이름이, 이제는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 아마 이 엘리멜렉이 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상당히 좀 재력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빈털터리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오미가 이렇게 돼서 돌아왔어. 나오미가 이렇게 망해서 돌아왔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온 성읍이, 그래서 온 성읍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베들레헴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여러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겁니다. 참 내가 쓴 잔을 받아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왔더니 마실 물이 없어. 얼마나 갈증이 났습니까? 갈증이 나서 막 그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 그래서 마라의 물이 뭐라고요? 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물이 서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말하다. 나는 선전을 받은 자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움의 여자야. 괴로움의 여자야.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제갈길로 가고 눈만이 하나님을,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털어봤자 먼지밖에 나지 않은 이 고부간에 여기 보니까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면 몇 주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고생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과 계대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보아스에게 이제 계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왕권 족보에 오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천신만고의 고난의 길을 겪은 이 룻이 보아스의 옆자리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원시치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순간순간 내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흔들어 놓고 내 귀를 의심하게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한 업적을 우리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한 업적이 뭡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자입니다. 300만, 400만을 죽인 전쟁의 장본인입니다. 울진 삼척 간첩 보낸 장본인입니다. 청와대 무장공비를 보낸 장본인들입니다. 가을이 폭파한 장본인들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는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남쪽의 기독교인들이요, 저 사람을 추앙한다는 건요, 참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상을 따라갔다가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든 그 사람들을 폄훼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신앙 사상이 냉정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사상 앞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전하지 못해도 사상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금년 내년에 무슨 절대 청룡의 해가 아닙니다. 청룡은 없어요. 성경에 붉은 용이에요. 금년에 붉은 용과 싸우고 붉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 내년에 뱀입니다. 저는 하나님, 금년과 내년에 용과 뱀을 잡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띠입니다. 진사오, 말띠는 10마리 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년입니다. 그 다음에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띠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슈리 딱 배우니까요, 올해가 청룡이 아니라 붉은 용, 올해 붉은 용에 내년은 뱀이요. 계시록 20장 13장에도 12장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오늘 목사님이, 제 측목사 박 목사, 올해 청룡회니까 청룡의 길을 받아가지고 팔팔해. 이 사람아, 나는 성령의 길을 받아야지, 여기 목사가 무슨 청룡의 길을 받아. 그래 내 속으로 딱 옳지. 금년에는 용과 싸우고 내년에는
뱀과 싸우고, 그 다음에는 뭐 말띠는 흰말 역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양띠니까 어린 양의 역사가, 신혼의 역사가 나는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면 웃어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도 하나님 이 사상으로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상으로 모인 자들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붉은 용의 해, 잡는 해예요. 내년에는요, 뱀의 해요, 잡는 해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해요? 흰말 역사예요. 말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어린 양이. 자, 그러면 신혼의 역사가 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위로를 받고 웃는지요. 제가 피식피식 웃어요. 올해 무슨 정령이야, 붉은 용이지. 응?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족들은, 우리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원수도 대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인군자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 물리치고 진리는 포용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